우리가 피곤하고 낙심되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피곤함의 연속, 낙심의 계속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노력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을 살면 살수록 결론이 맺어집니다. 마음은 언제나 있는데요, 실력이 없어요. 노력은 있는데 노력한 것만큼의 어떤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해요. 또 낙심합니다. 그런 인생에게 대해서 오늘 말씀이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피곤하고 낙심이 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뭘까요? 성경에서 뭔 질문을 하고 답을 내봐라 라고 하면 하나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 받는 거야, 이것을요 극단적이고 과격하게 느낄 만큼 강조합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 고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진 우리의 구원, 예수님께 고정되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대해 구원의 안정성을 줍니다. 또한 구원의 확실성까지를 준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왔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아브라함이고요, 또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이 모든 이 나날을 보면은요, 수천 년의 역사인데요, 그 수천 년의 역사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애씀을 의미하는 복음, 우리의 애씀을 의미하는 율법이 있는데요, 그 율법이 있기도 전에 우리에게 대한 어떤 구원의 일들이 이미 약속이 되어졌고 그 약속대로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도 폐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요, 우리의 애씀과 어떠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정해졌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심으로 이미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연약해요. 그래서 뭔가 내 손으로 뭘 해야 직성이 좀 풀립니다. 내가 흘렸던 땀이 있어야 우리는 좀 더 믿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어떠함, 너희의 애씀, 너희의 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한 어떤 율법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것보다 더 앞서서 너희에게 주어졌던 거야, 이것을 확고히 하시려고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보면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라고 말씀했죠?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여기에서 죄인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손해만 끼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나 몰라라 하시고 내치셔도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의 우리인데 하나님이 뭐 해버리셨냐? 예수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뻔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죄인인 우리인데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 안정성과 확실성을 얻어보려고 뭔가 내가 한 것으로
그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는 우리. 그런데 그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해만 되는 우리인데요. 그 우리에게 대해서 예수를 내어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믿어주심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인정받을 만한 일을 조금이라도 했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막 인정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좀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인정받을 만한 일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요, 우리가 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어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이런 일 했어요, 저런 일 했어요. 쉽게 하나님, 전 교회에서 이러한 직분을 받았고 이러한 충성 봉사 헌신을 해왔습니다 라는 것으로라도 뭔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잘 알죠. 연말이 되면 꼭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화가 오죠. 네, 집사님, 네, 누구님, 네, 목사님, 내년에는 사역을. 네.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어필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연말만 되면, 어떤 상황만 되면 그 어필에 대해서 오히려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늘 드러내왔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대해서요, 즉 하나님께 대해 만족이라는 것은 드릴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일을 하셨대요. 바로 예수를 내어주신 일입니다. 그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대해서도 이미 내가 만족해버렸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죠.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헤아리시면서 또한 주장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역사가 있는데요. 이 역사를 보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많은 일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어필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어떤 확증을 얻으려는 것, 이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엄청난 방해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시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일에 대해서 결코 세상은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낙심이 되면, 또 피곤할 때가 되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되는 이유는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또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피곤해요. 마치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 하는 이 일들만 내 인생에는 계속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예수님 가운데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한번 막아보려고 세상도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요,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당시에 태어났던 2살 아이의 남자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오셨고 계셨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물도 드시지 않았어요. 그때에 사탄이 왔죠. 그리고 나서 돌을 가지고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라,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한번 봐라, 내 능력이 이 정도다 하고 돌로 떡을 이렇게 만들어 드셨다면
우리 기준에서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 능력 있다. 세상이 놀랄 만큼이다. 세상이 인정받을 만큼이다. 그 정도 능력이면 낙심도 안 되고 피곤한 일도 없겠구나라고 우리는 박수치며 환영하겠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의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이미 약속된 또 이루어 오셨던 신명기 말씀으로 그냥 가뿐하게 물리치실 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굉장히 짧은 시일 내에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요,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환영했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렇게 외쳐댔던 사람들인데요. 일주일도 안 되어 가지고요. 저 예수 죽여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 죽겠다고 달려든 사람들이요. 이제는 나를 죽이지는 못하고는 못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정도의 낙심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준에서는 언제나 낙심이 되죠. 언제나 피곤하고야만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면 낙심을 100번 하셔야 했어요. 또 피곤하실 만큼의 일들이 수만 가지는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대로의 일을 이루셨고 심지어 죽음을 가지고 부활을 만드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야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그 복음을 또한 증거하는 바울이요,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시점을 다윗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씨. 그러면 다윗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기간만인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다윗을 끌어왔다라고 하면 아브라함까지도 나와야 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토대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해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으로 약속을 이어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그 복음이 내게 있으니 나는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으시다. 이렇게 지금 믿음의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여전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100번 낙심하고 또 10,000번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요, 답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때에요, 낙심과 포기가요, 곧 죽음과도 같은 그 일들이 부활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낙심은 그냥 낙심 안 하는 거고, 포기는 포기 안 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낙심할 때 기도하면 낙심 안 한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낙심과 포기가 연속인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100년, 길면은 100 몇십 년 사는 그 인생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심 안에, 그 영원하심 안에서 약속하시면 이루시고야만은 그 하나님,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죽고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
이것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전체 역사 안에 있는 오늘 하루가요, 우리에게는 너무 귀한 것이에요. 낙심하려는 그 순간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낙심이 이제는 다시 관심이 돼요. 아, 저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이제 포기했다. 아, 너무 힘들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시 관심을 가지고 다시 그 사람에게 대화를 걸고 밥을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일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 사람이 이 사람 포기했었는데, 내가 내 자식 포기했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 포기했는데, 아버지 때문에 낙심했는데 다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됐네?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인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지금 그 가정 가운데에도, 그 직장의 인간 관계 가운데도 여전하구나.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네.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이 지금 그 시간 가운데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성경을 좀 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장 2절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신약 367쪽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게 확실해집니다. 그 구원은 죽음을 가지고 부활을 만드신 일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우여곡절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새벽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용복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을장님과 순장님, 순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가정과 직장과 부부관계, 또한 부모관계, 자녀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미래세대의 겨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 제목을 옆에 좀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서 우리 미래세대의 겨울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또한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또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튀르키예에서 사역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 견면 중앙교회 이기룡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또한 포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일반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음을, 난 그것으로만 나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하신 신실함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낙심과 포기는 다시 한 번 더 누군가를 향한 관심, 또는 누군가를 향한 일어섬이 되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놀라운 그 삶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